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어제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저희에게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되며 형통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육체적 체벌이 육신에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체벌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울거나 혹은 아이가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못 본 척 적당히 넘어간다면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잘못에 대해 생각할 기회, 또한 뉘우칠 기회를 뺏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동은 결코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체벌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뉘우칠 만큼 엄격하고 때론 가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체벌을 상하게 하고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벌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잘못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할 정도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해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집안의 다른 어른이나 이웃 어른, 심지어 선생님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한 부모들에게 왜 아이를 꾸짖지 않느냐고 물으면 자신들도 타이르지만 도저히 아이들이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답을 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통제력을 잃은 부모의 유형을 저희가 좀 따져보면 보통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는 원칙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체벌을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 아니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들이 장난처럼 여길 수 있는 가벼운 체벌을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훈계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러니까 좀 양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무분별한 체벌을, 그러니까 가혹하게 계속해서 기준이 없이 체벌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체벌을 해야 될 때, 혼을 내야 될 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체벌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고, 이 양쪽 다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체벌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성을 갖게 한다. 저희가 이제 그 간혹 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약을 처방을 뭐 3일치면 3일치, 5일치면 5일치를 해주는데 정도에 따라서 약을 먹다가 좀 낫는 것 같더라도 처방된 약을 끝까지 다 먹으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약을 좀 처음에 한두 번 먹으면 뭔가 몸이 낫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게 완전히 나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이제 괜찮다라고 해서 약을 끊어버리면 그 바이러스가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냐면 이 질병이 약에 대한 내성을 갖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약을 먹고 독한 약을 먹어도 이 질병이 쉽게 낫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몸에는 독할지 모르겠지만 그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방된 약을 끝까지 먹으라고 의사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체벌도 가장 적절한 때에 아이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의 분명하고 엄격한 형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떤 체벌을 가해도 제어가 불가능한 그릇된 인격이 형성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교훈을 통해 부모된 성도는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그들의 잘못을 훈계하며 깨닫게 할 수 있는 엄격한 체벌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매를 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엄격한 체벌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울고 힘들어할 때 그 어떤 부모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것이 싫다고 하여서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분명한 체벌, 합당한 체벌은 자녀의 인생을 바르게 하며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밝은 것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가혹하리만큼 바로 쓰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들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어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